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사모하며 저희가 대림절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이 가까이 다가올수록 하나님을 향한 저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더욱 신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던 세상의 걱정과 근심은 간데없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오직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삶의 확신입니다.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네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을 비추사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무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사랑이 많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의 끝자락에서 지나간 날들을 뒤돌아보니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지 않는 것 하나 없이, 아니 당연한 것 하나 없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요 감사입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높고도 깊고도 넓은 은혜 받고 살면서도 응답하지도 표현하지도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염치도 없고 죄송하지만 그 크신 보혈의 능력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인해 무슨 돌파 감염, 이제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신종 바이러스에 모든 생활의 반경이 좁아지고 소상공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어감으로 삶의 의욕마저 상실된다고 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사 어서 속히 이 전염병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일수록 먼저 믿는 우리들은 이를 위해서 깨어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사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기간에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진정 양심이 살아있고 이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본인 가족같이 사랑하며 정치를 하는 모세와 같이 백성을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기도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세우신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성령이 충만한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교육부서가 회복되어 든든히 서가는 소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그 어느 누구라도 영혼이 가라고 마음이 아파하는 이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아픈 마음이 치유받아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사, 이러므로 날마다 수가 더하여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얼마 전 우리 교회에 새로운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세우신 줄 믿사오매 이제 세우신 이분들을 인하여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흡족히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복된 주일이지만 원치 않는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주님 친히 권능의 손길로 안수하여 주시사 회복되어 저희들과 함께 기뻐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간 우리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강건함으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 그 신원을 주님께서 보장해 주시고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사력을 다해 기도로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 능력을 7배나 더하셔서 그 말씀들이 선포될 때에 어이할고 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말씀 붙잡고 세상에 나가 나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겨 참으로 예수님의 증인된 삶 살게 하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만복을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마지막 대림절을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있을 남녀 선교 원래에는 재량껏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카톡방을 통해서 선교 예배로 모이기를 권장을 드리고요. 또 코로나19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모임에 대한 부분이 정부 시적으로 강화되었기에 이 원래의 부분은 재량껏 한 주간 동안 잘 선교회별로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임시당에 모이겠고요. 금주 한밤 기도에 쉬겠습니다. 오는 주일은 송년 감사 주일로 지키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예결산 공동 예배가 있겠습니다.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오는 성탄절 새벽 기도회는 촛불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지만 여느 때에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 새벽 기도회는 진행하겠습니다. 많이 나오셔서 촛불 예배로 주님의 나심을 기뻐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탄절 오전 11시 본당에서 성탄 예배가 교육부서와 함께 연합으로 있겠습니다. 성탄 감사 예물로 이때 봉헌하겠습니다. 오늘 25일 토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신청한 가정에서는 성탄절날 오전 10시 20분에 목양실로 아이를 동반하셔서 오셔서 문답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눈이 내려서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운전하신 분들은 특별히 안전운행 하시기 바라고요. 또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길 당부드리겠고,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 분주한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경건의 모습을 회복하는 우리 대림절을 지키는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찬양 부르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오는 토요일은 성탄절이 됩니다. 기다리며 기다리던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탄생하신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의 평강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바른 삶의 모습, 삶의 바른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 예물도 봉헌하옵고, 선교 예물과 구제 예물과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을 봉헌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주님의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란 질고를 통해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 참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고들 다들 아우성입니다. 이때에 주님 개입하셔서 더 든든히 서가는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믿음의 핏값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교회를 이루게 도와주시고,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해주신 우리 은혜숲 교회가 이 남은 시간 속에서 더욱 회복의 은총 속에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옵시고,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경건하게 하옵시고, 주님의 오심이 우리가 얼마나 크고 기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경건의 능력을 회복하는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이 되어져서 많이 춥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군복무 중인 자녀들의 건강도 붙들어 주시며, 십자가의 군병의 모습으로 넉넉하게 군복무 기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는 일들, 또 유아 세례를 준비하는 모든 일들 한 가지의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로 준비하여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분주함 가운데서도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이곳저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시고 또 꽃꽂이로 섬겨주신 믿음의 권사님의 손길에도 주님의 평강과 은혜와 사랑이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복된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 그 상처난 부위들 아픈 부위들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총 속에서 주님 앞에 큰 감동과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병하는 우리 간병인들과 가족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삼위 하나님께서 강하게 붙들어 주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 교회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이제 한 주 정도 남은 이 시간 속에서도 기억과 하나님의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장 7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인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사 성령 하나님 특별히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셔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우리는 깨닫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해와 올해는 성탄절을 준비함에 있어서 마음이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때쯤 되어지면 교육부서를 중심해서 주님의 오심을 축하하고 기뻐하기 위해서 성탄 전야 내지는 성탄 축하의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부지런하게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는 그 모습들이 잊지 못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집니다. 차분한 듯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더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별을 보고 기뻐하고 기뻐했던 동방박사들과 같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할 때에 온 인류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처럼 기념하고 축하하는 것 아마도 전 세계에서 성탄절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최대의 문제, 삶의 문제인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면서 참 여러 가지 신비로운 사건들이 성경에 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말씀으로 들어가서 본다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해 주신 이 탄생의 신비의 역사는 그야말로 놀라움을 금치 못할 은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요.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 나시기 전 기원전 700년 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고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새의 뿌리, 다윗의 이제 자손들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이라고 무려 기원전 700년 전에 예고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동정녀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했습니다. 또한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는 약혼자인 요셉은 정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는 사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마리아가 잉태를 했습니다. 도저히 인간된 모습으로 그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서 네 정혼녀 약혼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라는 말씀, 그 메시지를 듣고 마리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탄생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봤던 이 요셉의 모습도 참으로 신비롭지 않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메시아가 탄생하셨다는 이 소리를 듣고 천사들의 찬양과 더불어서 아기 예수님께 나아가 경배를 했던, 들에서 양을 치던 그 목자들의 모습도 참 신비롭지요. 더더욱 신비로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동방박사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보고 그 별의 안내를 받으며 베들레헴까지 찾아왔습니다. 베들레헴 우리가 알듯이 떡집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동방박사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오늘 말씀에처럼 기뻐하는데 매우 크게 기뻐했다라 했습니다. 이상한 한 별을 따라 오랫동안 먼 길을 찾아와서 별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경배하고 돌아가는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신앙적 교훈을 크게 얻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희망의 별, 진리의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할 때 이 동방박사들의 마음보다 더 훨씬 배가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감동과 감사와 참 기쁨의 의미, 그리고 삶의 의미를 깨달아갈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동방박사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기뻐했던 그 마음적 마음이 우리에게도 지금 전달되어져서 더더욱 우리도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는데, 어떠할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기쁨의 모습이 생길 수 있을까? 가장 먼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라면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차원의 세계를 말합니다. 1차원적, 2차원적 세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1차원적 개념을 말한다면 전방만 바라보는 것이고, 2차원적 개념은 좌우도 바라보고 해볼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면, 3차원, 4차원적 개념은 이제 이 땅을 바라보던 그 시야가 하늘로 열리는 그런 관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대인들은 너무나 1차원, 2차원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3차원적 삶을 추구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좁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즉 별을 바라보는 동방박사들이 위를 바라봤을 때에 별이 보였고, 그 별을 따라서 그 먼 길을 왔던 이 동방박사들처럼 우리들도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은 참된 별을 찾지 못하고 세상적인 속된 별을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별은 어떤 별일까요? 간략하게 살펴보면 이런 별들이 아닌가 싶어요. 먼저 정치적인 별을 그들은 바라보고 따라가더라고요. 조금 전에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이제 나라의 대통령을 뽑는 그 날이 3월달에 있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대통령이란 별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느 때와는 다른 그런 정치적 어떤 이슈, 정치적 어떤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지요.
또 더 넓게 바라본다면 제가 그래서 이 별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공산 국가들의 그 국기를 한번 몇 군데를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 그리고 저 북한. 그 공산 국가들의 국기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별입니다. 물론 미국 성조기에도 별이 있긴 합니다. 비교를 해봤습니다. 미국 성조기의 별은 파란 별이더라고요. 주를 나타내는 그 주의 숫자만큼 별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산주의의 별은 보니까 붉은 별이더라고요. 북한 인공기에도 빨간 별이 하나 있고요. 중국 기에도 보게 되면 빨간 별이 5개인가 6개인가요. 어느 분이 그래서 이런 분석을 해놓은 것을 저는 공감이 가서 인용을 합니다. 공산주의의 붉은 별을 그들은 추구하고 그 별을 내세우면서 사람들에게 뭔가를 내세워 보지만 결국 그들이 줄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붉은 별을 내세웠던 그들의 모습은 어찌 보면 더 불쌍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상황 아닌가요? 요즘은 또 우주 시대라고 합니다. 수많은 인공위성을 우주로 쏴서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어느 개인적인 이 개인 단체에서 화성에다가 이제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공간을 마련해서 그곳에서 이동해서 살아보려고 하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대단하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달에는 여러 우주선을 쏴서 달에 탐사를 하기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 지구상에서 봤을 때 다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뭔가 이 세상에는 있지 않은 다른 우주적 관점을 개척해 보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바로 별적인 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뭔가 만족을 얻어보려고 하지만 이도 우리에게 한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중의 인기를 먹고 살려고 하는 어떠한 인기적, 연예인적 요소를 사실 많이 추구합니다. 노래라든지 연애라든지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어떤 특징들을 내세우면서 나 이런 사람이요라고 내세우기를 바라고 자기 스스로가 별처럼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도 있지요. 때로는 재물적 요소를 통해서 재물이 별이 되어져서 그 재물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우리의 삶도 있더라 그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고개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런 별적인 요소가 아니라 하늘의 별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성도적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소망의 별이면서 인류의 희망이 담겨있는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참고로 현대인들은 너무나 분주합니다. 그래서 분주하다 보니까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설령 바라본다 할지라도 하늘이 잘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조명들이 너무 밝으니까 하늘이 안 보여요. 그래도 지금 40,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어렸을 때에 특히 여름 하늘의 그 밤하늘은 별이 참 많았습니다. 평상에 누워서 이 별 저 별 북극성을 중심해서 어느 정도 거리에 가면 뭐가 있고 무슨 자리가 있고 무슨 자리에 있고 부모들로부터 선배들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야, 참 좋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갈수록 사람들은 위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저 단순한 우리 눈을 들어서 시야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본다는 그런 개념으로도 이해되어지지만 진정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볼 수 있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지금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인간만이 하늘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원어적으로 안드로포스라는 원어를 씁니다. 이 말의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진리의 별을 찾아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희망과
기쁨이 찾아옵니다. 진리의 별을 바라보면서 나 자신을 찾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일 중요한 이 과제는 뭐냐면 나를 찾아가는 행위입니다. 나를 찾는데 어디와 연결을 지어서 나를 찾아야 할 것인가? 성도들이라면 최소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서 나를 찾아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찾기는 찾는데 그냥 나를 찾는 정도에 그치더라고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들은 나를 찾는데 누구와 연결을 시킨다고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성, 이것을 연결해서 이것이 회복되어지기 위한 나의 찾음, 이게 정말로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더욱 우리의 마음속에 겸손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해하고 진리의 별을 바라볼 수 있고 진리의 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참된 기쁨과 소망을 얻게 됩니다. 다시 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들의 행위적 요소가 어떠했습니까?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것 자체 이 한 단어만 사용해도 좋은데 얼마나 그들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은지 이 마태복음 저자는 반복을 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매우 크게 기뻐했다 했습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기뻐했던 그 이상의 모습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 보여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위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봤던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따라서 별의 주인공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어린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면서 경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천사의 찬송 소리를 듣고 말구 위에 누이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며 참 기쁨을 맛보는 목자들의 모습도 보게 되지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 경배할 때에만 참된 삶의 의미를 느낄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배의 성도적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가장 먼저는 우리 인간 스스로는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걸 좀 더 깊이 있게 살펴본다면 회개할 줄 아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 사실 본래적 우리의 모습이지요. 물론 에덴 동산에서 범죄함을 통해서 스스로가 벗은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던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참으로 사람을 해치고도 전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어쩌면 인간이 저럴 수 있을까? 인간이 저렇게까지 약해질 수 있을까? 그에 반해서 또 조그마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부끄러움이 있어서 어찌할 바 몰라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 믿음의 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그래 맞아. 우리의 본 모습이 저런 모습이지라고 그렇게 또 생각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우리의 모습, 그 부끄러움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적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을 따라와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 그 경배적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서 바르게 찾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인간 존재의 세 가지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성품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 속에 주어진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고 얘기해줍니다. 그래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상당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엾게 여기어 돌보아 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기반을 둡니다. 신명기 7장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또 사무엘상 23장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말씀 가운데는 다정히 사랑하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것이라 했고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은혜를 베푼다라는 말이 긍휼이라는 뜻도 있더라고요. 또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고 변함없는 사랑을 적절하게 나타내는 것을 긍휼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바로 긍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적 삶의 모습 속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를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5가지 말씀드린 가운데 저는 이 표현이 참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마지막 말씀드렸던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성품을 잘 드러내주는 표현이 바로 긍휼입니다. 그 영문 표현에도 여러 가지 번역을 했더라고요. 멀시라는 단어를 가장 많이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그렇죠. 긍휼을 힘입은 까닭에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3가지 인간의 특징 가운데 오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처럼 하나님을 경배할 줄 아는 마음이 우리 속에 내재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가 감히 나는 무신론이라고 말합니까? 나는 무신론자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저는 세상에 제일 무식한 사람 같아요. 우리의 마음속에는 본래적으로 경배하기 위한 마음들이 늘 내재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경배의 모습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예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배하는 참된 의미를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마스 영문 표현이었습니까? 원어적 모습에 약간 변형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칭합니다. 마스란 말이 미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사라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란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마스. 진정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를 받아들이고 맞이해야 할 성도적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참고로 저는 성탄 카드 가운데에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거기에다가 and 새해 인사는 해피 뉴 이어 이렇게 그렇게 덧붙입니다. 저는 새해는 새해고 성탄은 성탄 구별을 좀 지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의하면 이 상술의 사실을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말 그대로 성탄절은 성탄절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 이걸로 그냥 우리는 그걸로 끝나십시다. 그리고 새해가 되면 해피 뉴 이어 영문 표현으로 그때 인사하자고요. 왜 성탄 카드에다가 새해까지 같이 붙여놨냐고. 성탄은 성탄이고 새해는 새해로 참고로 구별하자고 말입니다. 크리스마스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적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참된 성탄절 아닙니까?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온 인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은총의 자리로 베풀어 주신 그 감사의 고백이 바로 이 성탄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참 기쁨과 평화와 소망과 삶의 의미를 되찾아 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의 뒷부분에 있는 사실 12절까지 봉독을 해야 하는데 10절까지만 봉독을 했는데요. 1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동방박사들입니다. 그 동방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꿈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합니다. 박사들아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왜냐하면 헤롯이 분명하게 이 동방박사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8절에 보게 되면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갔다 했고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에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을 때에 그곳에 가서 11절에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며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면 헤롯의 부탁대로 돌아오는 길에 헤롯을 만나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났고 황금과 예물을 드린 것까지는 보고하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만나서 경배하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헤롯에게 보고를 해야 맞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이 12절에서는 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로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지시하심을 받았다 했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과는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죄악의 길로 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진리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헤롯의 길을 따랐던 삶에서 세속적인 삶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는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우리 성탄을 기다리는 성도적 삶이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길을 건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느 길입니까? 다시 헤롯에게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만일에 동방박사들이 헤롯에게로 갔다면 그들의 신변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긴 해도 보장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나 보이시면서 그 길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서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금의 삶의 모습을 돌아볼 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였지만 헤롯을 따르는 삶을 살아왔다면 그것은 헛수고일 뿐입니다. 동방박사들에게 나타난 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별을 바라보면서 삶의 방향을 분명하게 전환해야 합니다. 별의 주인공이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다서 말을 구유해서 주님을 만난 사람들,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확실하게 방향을 전환해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길로, 바른 길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영적 분별력이 없다 보니까 헤롯에게로 가는 길이 바른 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별을 보고 기뻐하던 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이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적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들었던 말씀을 요약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1차원, 2차원적 세상이 아니라 3차원, 4차원 정말로 별을 바라보고 그들의 길을 걸음을 걸었던 동방박사들과 같은 모습. 그리고 그들은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경배했습니다. 사람의 본래적 마음에는 이 경배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경배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로만 경배하는 성도적 삶.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바른 발걸음의 방향으로 옮겨야 합니다. 그 바른 방향이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크리스마스,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발걸음을 바로 옮길 수 있는 성도적 결단이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그 별을 따라왔던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 시간 우리들은 또 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바른 경배적 모습이 있게 하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길을 따라서 죄악의 길을 벗어버리고 의의 길로 나가는 성도적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찬송 함께 결단 찬송 드립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그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 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그 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그 주 나셨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별을 보고 기뻐함 같이 동방박사들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